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베스트셀러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건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릭 워렌 목사님이요 이렇게 서두에 시작을 해요. 모든 사람은 무언가 목적에 이끌려 살아간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 목적에 이끌려 살아간다. 내 삶의 목적은 나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으로 근거를 드는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의 기원이 그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반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이 우연에 의해서 생겼다고 그래요. 우연에 의해서. 참 그야말로 우연, 말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연에 의해서 생겼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연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연인데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컵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자, 이 컵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먹이도록 물 먹이려고. 그죠? 예. 근데 이 세상과 만물과 우리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믿느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이 가치관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자는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고요. 후자는요, 우연히 왔는데 없어요. 왜 살아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원동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나 돈, 나는 쾌락, 이렇게 자기가 세운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사도들과 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지는 오늘 말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시기가 나가지고 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여러분 좀 더 제가 본문을 쉽게 줄거리를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다시 옥에 잡아 가두어요. 옥에 잡아 가두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명령을 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침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공회를 소집했어요. 어제 잡아온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감옥에 가둔 사도들을 끌고 오라는 거예요. 보냈어요. 근데 가보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감옥 안에 잡아 넣었던 사도들만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순간 동시에 지금 사도들이, 어제 우리가 잡아서 가두었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래서 성전에서 다시 끌고 와라. 그래서 사도들을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신문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복음 전하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신문하는데 사도들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합당하다, 지금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또 복음을 전해요. 당신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죄사함을 주시려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폭발한 거예요.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저 사도들 그냥 죽여버리자, 죽이기로 결정을 하려는 순간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어디서 이름 들어보셨죠?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 교사로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유명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요지는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소행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면, 자기들 생각으로 그냥 지어낸 것이면 얼마 못 가서 이거는 없어지고 말 거다. 마치 그래서 앞에 두 예를 들죠. 드다가 400명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았는데 드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 예를 들면서 이제 무너질 거다, 사람의 소행이면.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들의 소행을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조심해라, 조심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 말에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하고 사도들을 채찍질한 뒤에 다시 복음을 절대 전하면 그때는 진짜 용서치 않겠다 하면서 금하면서 사도들을 풀어주는 게 바로 오늘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삶의 원동력,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지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원동력이 나와요. 제자들의, 사도들의 경우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이유는, 그들의 삶의 방향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삶에는 이제 만사형통일 거야,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세상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사형통은 없습니다. 꽃길만 있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아름답고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형벌 때문에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요, 죄악된 세상이 돼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서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그냥 고통을 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고난은요, 이 믿고 안 믿고 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지만, 완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그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중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불완전한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겪어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그와 더불어 하나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한다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처럼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채찍에 맞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우리 이 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주중에 사는 삶 속에서 당신 예수 믿냐? 나는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는데 당신 예수 믿으니까 너무 부럽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냐? 막 여러분들을 막 추앙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뭐 따돌림 당하거나 괴롭히거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직장과 사회생활에 살 때 여러분 문화와 잘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회식 자리라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쭉 내려오던 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때로는요 그것이 불법인데도 내가 그 부서에서 그걸 맡아서 그 불법을 해야 되는 그런 조마조마한 순간들, 그것이 그냥 묵인된 채로 넘어가는 그런 관행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그것이 신앙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또 직접 그 힘든 걸 만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요한일서 3장 13절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세상이 미워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말하는 건데,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그것은요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무 불편함이 없다, 너무 세상이 나하고 잘 맞다, 너무 대우를 잘 받고 있다,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요 그렇다면요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 불분명한 거. 너 정체가 뭐냐? 너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소속이 안 바뀐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그것은요 고난이지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참 놀라운 것은 이제 갈수록 이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연결이 됩니다. 이제 고난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요. 고난은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 그랬죠. 세상이 미워하면. 그런데 그 고난을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따라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고개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지금 기뻐하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5장 40절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기뻐하며 사도들이 나갔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을 당했어요? 채찍질에 맞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마음대로 말도 못하게 지금 통제를 합니다. 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질은 지금 그 당시에가 유대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그리스, 지금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쪽 동네는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TV에 보시면 무슨 태형을 했다 그러면서 막 그 중앙 광장 같은데 이렇게 막 히잡 같은 거 뒤집어 쓴 그 여자 놓고 그 또 똑같이 뒤집어 쓴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회초리 가지고 막 태형을 하잖아요. 예. 40에 하나 가만 39대 때려요. 여러분, 그게 뭐 전기 고문, 뭐 물고문 이런 데 비할 바는 아니지만요. 그것은 뭡니까? 굉장한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사회에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그냥 수치심을 주고요. 그냥 명예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존감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요. 여기 가운데 세워놓고 채찍이 때리면 여러분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냥 비명도 지를 거고 막 피가 튀기기도 할 거고 온갖 인상이 일그러질 거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요 기뻐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도들이 막 맞아가지고 너무 막 고통이 심해서 그냥 막 정신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아픈 거 학대받는 거 뭐 이런 것으로 막 쾌락을 느끼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뭐 세디즘 뭐 이런 겁니까? 막 더 때려줘 막 쾌락이 넘치면서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채찍질에 맞았지만 기뻐하면서 나갔다. 기뻐하다는 단어는 카이론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현재형 분사로 쓰였어요. 현재형 분사. 무슨 말입니까? 기뻐한다는 것이 잠깐 기뻐하는 그런 감정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형 분사, 계속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지만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참고 일단은 이 순간을 모면하고 내가 복수하리라. 잠깐 참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표정 관리하면서 기쁜 척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뻐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인 이 상태는요 사도들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22, 23절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쭉 살펴봤는데요. 지난번에도 잡혀갔잖아요. 또 신문당하고 풀려나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협당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당하고. 근데요 그때마다 그들은 다시 복음 전하고 그들의 어떤 감정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뭐 그들이 막 우울했다, 그들이 잠시 그냥 잠수를 탔다, 뭐 그들이 도망가서 어디서 머물렀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그들에게 보이는 오늘 유일한 처음 나타나는 감정이 뭡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함께 등장하는 무리들 있죠. 여러분, 이들은요 그 당시에 굉장한 고위 기득권 권력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런들은요, 자들은요 그 당시에 고위 공직자들이. 근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는 행동에 보면,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참 놀라운 것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들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5장 17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 질투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4절도 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자, 의혹하여 어찌 될까,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는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당황,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자, 사도행전 5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두려움이 지금 여기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여기는 뭐예요? 분노. 여러분, 그 당시에 높은 고위 권력자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4가지, 5가지의 복합적인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의 힘으로, 그 감정의 원동력으로 그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 기득권자이고 권력자인데, 그들 마음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그 원동력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옥에 갇히고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사도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고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고 엄히 금지했는데 왜 전하느냐? 예수 죽은 거 우리에게 책임 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찔려가지고 그냥 막 그 마음도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찔려가지고 그 왜 우리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 퍼뜨려가지고 우리 난처하게 만드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신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나를 감금하고 신문해도 나는 하나님 따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쿨한 거예요. 쿨. 뭐 고민이거나 번뇌나 이런 거 없어요. 담대하게, 권력자 앞이지만 담대하게 하는 모습, 자유하는 모습. 누가 사도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두 부류의 삶이 너무나도 다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위치와 권력도 극과 극이고, 그들의 내면도 극과 극이고, 그들의 삶도 극과 극. 여러분,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권력자들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 결국에 뭐입니까?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당황에 사로잡히고, 예? 자기 힘으로 할 때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냥 돌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주시지만 성령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이 헬퍼잖아요. 헬퍼, 우리를 돕는 자. 예수님 따라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히 따라갈 때 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요 조금 수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 믿는 거 좀 숨기고 그냥 그냥 뭐 불편하고 힘든데 그냥 내가 조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여러분 그러면 직장 생활이 조금은 편할 수 있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따를 때, 어려움 겪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힘으로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온전히 따르지 못하니까 주님도 도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은 쏘 간증할 내용이 없는, 간증할 내용. 여러분이 힘들게 어려움도 주님을 따르다가 어려움 겪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도우신 그게 간증이잖아요. 간증이 없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사도들의 능욕받는, 정말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어려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 그냥 떠나는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사도들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한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우셨다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원동력, 예수님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요, 인정입니다. 인정. 안정이 아니고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게 바로 인정이잖아요. 인정.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 아마 노방전도나, 특별히 노방전도가 좀 그렇죠. 노방전도나 뭐 농어촌에 봉사활동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집집마다 뭐 전도지 들고 와가지고 복음 전할 때 뭐 시골 마을,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어촌 마을 이런 데는 막 미신이 세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반응이요 과격해요. 막 예수님 전한다고 막 뭐라 하시거든요. 무안을 주시고 뭐라 하시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요 솔직히 얼굴이 빨개져요. 이게 전도지 주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 뭐하러 왔냐고
이러면서 무안을 팍 주면 얼굴이 빨개지고 마음의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무안하거든요. 예. 근데 힘들어요. 거절당하고 그래서 힘든데 희한해요. 희한한 게 그렇게 퇴짜 맞고 거절당하고 욕먹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마음에 깊은 곳에서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생겨요. 만족감이 생겨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요, 내 속에서 너 복음 전하다가 지금 시급하는구나. 너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쪽팔림 당하는구나. 너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구나.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칭찬해 주시거든요. 나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뺨도 맞고 채찍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도 받고 나도 그랬단다. 주님이 너도 이제 나와 같은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구나. 고맙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녀들 양육할 때 칭찬 많이 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 누군가가 인정해줘도 우리가 그냥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사실 직장 상사가 막 인정해주면요 막 바로 무릎 꿇고 뭐 온갖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여러분 정말 그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은요 고래가 춤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를 놀랍게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서 여러분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시고요. 사회에서 인정받으시고. 그러나 그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조금 인정 못 받아도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도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많이 받아야 우리가 자녀들도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좀 무한을 겪고 힘들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때로는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재 늘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쁨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굿 뉴스 아닙니까? 복음이 굿 뉴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인정으로 우리의 삶에 늘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도들처럼 이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돼요.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그렇게 막 두려움에 쌓이고 염려에 쌓이고 시기 질투에 쌓이고.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쌓입니까? 우리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것이 원동력이 돼 가지고 시기 질투 때문에 막 잡아오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동력, 말씀이 원동력, 성령이 원동력이 돼 가지고 세상이 그러해도 그냥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